하면서 살아본 때가 많으시겠지요. 저 역시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랬지? 라고 하는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적잖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후회도 잘만 활용하고 이걸 약으로 쓰듯이 잘만 이걸 우리가 이용을 하면 굉장히 인생에 유익이 되고 또 이걸 천금을 얻을 만큼 귀중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 후회해서는 아니 될 때가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아직 펄펄하게 살아있을 때, 젊었을 때, 시간이 넉넉할 때야 여러분 후회를 하더라도 그걸 바꾼다든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전하면 이것이 그와 같이 살지 않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어서 황금이 되지만 이제 내 인생 다 살아버린, 이제 내 이 깊은 병으로 인하여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후회는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비극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비극의 인생으로 꼽는다면 바로 십자가의 오른편에서 함께 죽었던 강도입니다. 그럼 바로 눈앞에 이제 1시간 뒤면 운명이 끝나요. 운명을 달리할 그때 그제서야 예수를 알게 되고 주님을 알았더니만 얼마나 후회 막급한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바르게 살 낀데 라고 하는 후회. 우리 주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은 좀 살아가다가 좀 실수하고 허물이 좀 있고 내가 미처 알질 못하고 내가 좀 잘 못해서 그런 잘못됨이 있을지라도 그게 또 후회가 되어도 돌이키고 회복하면 저와 여러분의 유익이 되지만 혹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미리 항상 준비하는 마음과 늘 그런 또 도전의 마음을 다 갖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는 주로 4가지를 후회한답니다. 그 첫 번째가 뭘 후회하느냐? 좀 더 베풀 걸. 기왕 내가 가를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나는 이 모든 건 내가 버는 거 다 가져갈 줄 알았더니만은 이걸 내가 못 가져갈 건데 내가 좀 베풀고 살 걸. 왜 그렇게 내가 긁어 모으려고 그러고 내가 왜 그렇게 그 사람한테 욕심을 부리고 내가 그 양반한테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넉넉하게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후회가 막급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후회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참았을 낀데 내가 그때만 참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거고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내가 그걸 못 참아서 라고 하는 자신의 불같은 성격과 너무 조급했던 성격과 그때 내가 미처 몰라 참지 못하여 그만 큰 어떤 누를 일으켰던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삭막하게 살았을까? 너무 나는 각박하게 살았을까? 나는 너무 빡빡하게 살았을까? 좀 즐기고 여유롭고 웃으면서 한 번 가는 인생 2번은 없는데 교환 가는 인생 내가 좀 더 즐기며 웃음꽃 피우며 살아도 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인상 쓰며 왜 그렇게 나는 행복을 모르고 그렇게 각박하게 살았을까? 그걸 후회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후회는 이렇게 죽어 천국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내가 천국을 준비할 건데 라는 천국의 준비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의 한 왕이 갑자기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장례를 치르며 왕의 시신을 두고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이보게 우리 왕이 천국을 갔을까? 지옥 갔을까? 자네 아나? 나 몰라. 그럼 자네는 우리 왕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자네 아나? 그걸 모르지. 그러니까 가만히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웅성웅성거리면서 맞다. 우리의 왕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이 신하들 간에 이게 화두가 된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신하들이 2패로 나눠지는데 한쪽은 천국이 갔다. 한쪽은 천국 못 갔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가 우기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왕은 항상 나에게 좋은 분이셨어. 우리 왕은 정말로 인자한 분이었고 참 좋은 분이셨으니까 천국에 갔을 거야 라고 그들은 천국에 갔다고 우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아니다, 우리 왕은 절대 천국에 못 갔다. 왜냐하면 우리 왕은 항상 나에게 못되게 그랬거든. 우리 왕은 웃을 줄도 몰랐고 너무 아주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 왕은 천국에 못 갔을 거야.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로 장례를 치르다 말다가 계속 옥신각신 싸웁니다. 그때 가운데 있던 한 신하가 떡하니 나오더니만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왕은 천국에 못 갔습니다. 딱 그냥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국 못 갔다 가는 사람들이 맞다 봐라. 그때 천국을 갔다고 우기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무슨 확신으로 우리 죽은 왕이 천국을 못 갔다고 말하느냐. 그때 이 신하가 당당하고 위험 있게 말하기를 천국은 준비된 사람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왕은 지금까지 왕이 된 이후로 우리에게 한 번도 천국의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천국의 노래를 부른 적도 없고 천국의 말을 한 적도 없으니 우리 왕은 천국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천국을 노래하는 자, 천국을 이야기하는 자, 천국을 말하는 자는 항상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이, 우리 왕은 평소에 천국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하나 배울 것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천국은 바라며 소망하며 노래하며 이야기하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어린 시절에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이런 노래를 배웠어요. 나는 될 테야 땡땡땡이 될 테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요즘 그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나는 될 터이다. 그 다음에 뭐가 될 테? 그때 제가 앞에 나서 한 명씩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시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가 된다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인생을 오래 깨뜨려 본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늘 겁이 납니다. 저도 모르게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될 터이다. 목사님이 될 터이다. 그 이후로 줄곧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는 목사님이 될 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가 점점 발전해서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노래하며 어떤 말을 하느냐. 나는 거지 될 거야. 나는 거지 될 거야. 그러면 진짜 거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가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그 노래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대로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걸 많이 알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꼭 하나 아셔야 할 것은 주께서 우리를 어둡고 또는 악한 모든 것에서 건지셔서 그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주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고 천국까지 갈 사람이 누구냐? 천국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전도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줄곧 하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은 씨앗과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주님은 매일매일마다 천국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의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믿는 자가 세상의 말만 많이 하고 세상 노래만 잔뜩 하다 보면 주께서 나를 어둠에서 건지셔서 악으로부터 건져 천국으로 가자 해도 천국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신하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 임금님은 천국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님은 평소에 천국의 얘기도 한 적이 없었고 천국의 노래를 부른 적도 없고 천국의 말을 한 적도 없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가 약 600장이 넘는데 모든 찬송가 안에는 반드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천국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게만 하면 그 찬송 속에는 나도 모르게 천국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천국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안에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배와 생활을 통해 항상 천국을 노래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질 때 그분은 반드시 천국을 가리라 믿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느냐? 1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8절에 주께서 이제 주어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고 또 그의 주님의 천국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악한 일들과 험악한 세상으로부터 건지시고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예수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늘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가도록 인도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휴가를 맞아서 오랜만에 울산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 세 가정이 우리 추억 여행을 한번 하자. 그래서 오랜만에 추억을 만들기 위한 2박 3일 동안 부부 6명이 강원도로 여행을 갔어요. 보통 여행을 가면 여러분 사전에 준비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추억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적하에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정말로 대책 없는 목사가 되어서 대책 없이 여행을 어디로 갔느냐? 강원도로 올라갔어요. 잘 집도 안 구해놓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만나는 대로 우리는 나시린이니까 주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주시는 대로 잠자고 그렇게 하기로 갔어요. 아주 즐거웠습니다. 정선을 거쳐서 태백을 거쳐서 뭐 하여튼 2박 3일 동안 목사들이 흔히 보지 못할 것도 봐보고 여러분 세상에 저는 강원랜드 처음 가봤어요. 강원랜드 아십니까? 땡기면 이제 쏟아지는데 세상에 돈만 많이 갔지만 한 1,000만 원만 있었으면 되겠는데 그거 갔더니만 한 아줌마가 2,400만 원이 터졌더라고요. 우리는 막 박수치고 좋았는데 아줌마는 별로 안 좋아. 3억을 투자했대. 둘 부부가 서울 사람인데 아예 짐 싸들고 내려와. 3억을 투자했는데 겨우 2,400이 터진 거예요.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좋다고 박수치고 난리인데 본인들은 울상이라 이거 2,400 갖고는 안 돼. 3억이 투자된 게 있기 때문에 보니까 세상에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이 할 것 없이 우리가 들어가는 데가 4,758번째 들어갔어요. 그 안에 7,000명이 들어간답니다. 하루에 7,500원을 주고 거기요 얼마나 사람 많은 저는 휴가를 다 글로 오는 줄 알았습니다. 강원도의 길바닥에도 사람도 별로 없고 여러분 펜션도 막 남아돌아. 얼마나 거기 들어갔더니 사람이 막 미어튀지게 많은데 그렇게 참 목사가 돼서 좋은 경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들 7,500원 주고 강원랜드 들어가서 이거 땡기는 거는 차마 못하고 이 장난삼아 그냥 한 번씩 해보고 저는 뭐 많은 투자했는데 다 꼬라먹었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은 그래도 20만 원 땄습니다. 이분은 뭐 목사하지 말고 노름으로 나가도 되겠대 보니까. 그거 잘 누르는 것도 이제 제주권 눌러야 되는 거. 하여튼 기술껏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요 담배를 피우면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포카하고 번호 나오는 게 눈이 막 벌겋게 해가지고 할머니 한 분은 얼마나 몇 시간째 앉아가 버튼을 눌렀는지 못 걸어. 화장실 가는데 이분이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그대로 앉아가고 돈 하다가 보니 그 정도로. 그렇게 강원도를 갔는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낮에 실컷 놀다가 잠을 자야 되겠는데 이제 펜션을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곳을 갔더니만은 금액이 안 맞아.
어떤 것들이 싸기는 좋은데 시설이 안 좋아. 여러분 그래 하다 보니 무려 6펜션을 다 지나갔는데도 별로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요. 드디어 마지막 어느 이 강변의 아늑한 산 밑에 기가 막힌 펜션이 하나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마침내 방이 하나 있어. 너무너무 좋아서 계약을 하고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 펜션을 구하며 다 계약을 한 다음 그 잔디밭에 앉아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하룻밤 자기 위해서 이 펜션 하나 구하려고 6집이나 구하고 별 난리를 치는데 과연 나는 영원한 나라 천국집을 얻으려고 나는 목사로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을까? 겨우 하룻밤 자고 지나갈 집인데도 이거 다 따져보고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바퀴벌레 나오냐 등은 오냐 뭐 서비스는 뭐냐 따져보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영원한 아버지 집을 구하는 데는 과연 나는 얼만큼 헌신을 기울이며 정말로 따져보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가? 피곤하다고 게을러지게 되고 이래 안 하고 저래 안 하고 다 빗대버리고 그저 내 편안한 대로 내가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편 얼마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도 하고 마음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겨우 하룻밤 잠자는데도 이 집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목사가 되어 영원한 천국 얻으려고 나는 그렇게 애쓰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천년만년 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펜션 앞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잤습니다.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싸고 시설 좋은 곳에 멋떨어지 하룻밤 잤는 그 집 제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고 와야 돼요. 아깝대. 고집 그대로 그냥 딱 뜯어가지고 싹 갖고 와서 울산에 요 뒤에 딱 갖다 놓고 살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이분이 여러분 이곳저곳 다니다가 사업하다가 실패도 보고 뭐 하다 보고 결국은 고향에 와서 더 이상 이제는 할 것 없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활을 걸고 한 모퉁이에 땅을 사가지고 자기 손으로 잘 지었는데 정말로 집을 잘 지었어요. 서비스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한 번 온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 되어서 그 집은 정말로 많은 사람이 좌우로 다른 집은 텅텅 비는데 이 집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집도 그 다음날 아침 다 짐 정리하고 이불 개고 청소해 놓고는 돌아서서 손은 들고 올 수밖에 없는 그거. 그때 저의 마음속에 맞다. 내가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바라보는 목사로서 내가 너무도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이 과한 건 아닌가? 내가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노래 못 부르고 천국 노래 못 부르고 천국의 얘기하지 않고 세상의 얘기만 없는지 라고 하는 자기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 분이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천국 노래하고 천국 꿈을 꾸며 천국 바라볼 때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천국이 울려 퍼지고 아름다운 천국의 얘기를 하고 내 아이들에게 내 남편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를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께서라는 그 주님. 여기서 주님은 술주자가 아니에요. 술주자가 아니고 여기 계시는 주님은 영원한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깊이 영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려고 아낌없이 헌질하신 분이셔요. 제가 어젯밤에 참 좋은 시절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이 오늘 밤이 이제 이 종방이라는 끝난다는데 어젯밤에는 이 휴가 때문에 말씀 준비를 미처 못하다 보니 교회 와 있는 사이에 못 봤어요. 어제 저녁에 봤나요? 못 봤어요. 잘 못 봤네.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봤습니까? 아유, 그래도 이범자 집사님은 뭐 대단합니다. 어제 저는 내가 못 봤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전주에 세상에 그 집에 엄마가 이혼을 하겠대요. 응? 소심 씨 아닙니까? 박소심, 정소심, 이름이 소심이라. 이분이 이혼을 하겠다는 그 남편하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가족이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드라마성에 흘러 드디어 보니까 이 어머니가 왜 남편과 이혼하느냐? 거기 나오는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바람기가 도져가지고 젊은 날에 바람이 나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늦지막하게 갈 곳이 없으니 그제서야 집에 걸어 들어온 게 아니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기 들어왔다. 그렇지.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살려도 하고 들어와서 자기 부인을 보고 뭐라냐? 누나라 그러면 누나. 할 말이 없으니까 누님 그리고 누나야 좀 해요. 세상에 남편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믿겠습니까? 세상에 젊은 날엔 지 좋은 대로 할 거 다 그 짓 하다가 이제 늙어서 들어왔는 그 남편, 그리고 안방을 안 주잖아요. 끝까지 안방 어르신 돌아가신 방을 주면서 그러길래 살았는데 중략하고 쇠하고. 근데 이 부인이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온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얻게 하려고. 자기는 그동안에 받은 게 많으니까. 이제는 자녀들로부터 자기가 그가 있으면 남편이 계속 찬바 심세가 되니까 남편을 살리려고 자기가 그 집을 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지난 주일날요 많이 울었습니다. 웬만해 그 드라마 안 보고서 잘 안 우는데, 그 장면에, 그 이혼한 이유가 자기 남편, 이제는 자식들한테 호황받고, 이제는 아버지로서의 그 자리매김해 주려고 아내가 자리를 비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자기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됐던 남편이었으나 그래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아낌없이 한 자리를 비워주었던 헌신과 희생의 사랑, 이것이 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어젯밤에는 어떻게 흘러간지를 몰라도 아마 해피엔딩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죄를 지은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떠안고 그 죄 다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 또 행복하고 끊임없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 천국의 노래 부르고 천국의 말을 하고, 이 사람아 내가 믿은 예수 자네도 믿어봐.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천국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활짝이 웃으면서 천국의 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리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누구도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모시며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해 하면서 예수 한 분만으로 꼭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 노래를 부르냐 한번 같이 하실까요? 마음에 사랑이 가득할 때. 할렐루야.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아시스의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워낙 영역에 강한 분이라 제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 닮기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하자. 그러니까 수백 명의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목적이 뭐냐? 예수 닮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39일이 됐는데 그 중에 막내였던 제일 어린 제자 하나가 너무 배가 고파 그만 앞에 치는 수풀을 맞아버렸어요. 그때 나머지 100여 명의 제자들이 그 막내를 향해 이놈아 니는 네 그럴 줄 알았다니, 예? 믿음이 그따위 갖고 니 그런 마음 가지고 뭘 한다고 니는 이 하루만 참으면 40일 되는데 니 그걸 못 참고 음식의 유혹을 먹어버리냐, 유혹에 넘어가 먹어버리냐. 그리고 막 수백 명의 제자들이 그 막내 제자를 향해 정죄를 하고 욕을 하고 쥐어받고 구박을 하고, 이 광경을 봤던 프란치스코가 똑까니 앞에 나오더니만 막내 제자가 맞았던 스프를 같이 들이마시는 거예요. 하루 남겨놓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막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스승님도 가짜인 것보다
우리 스승님 또 하루를 못 이겨서 이 40일을 못 채우고 저럴 수 있나 하고 막 이제는 제자들이 스승님을 향해 프란치스코를 향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 이 사도였던 프란치스코가 그 나머지 정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래 말합니다. 제자들이여, 우리가 금식을 하는 목적은 예수 성품 담는, 즉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 예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잖아. 너희들은 지금 이 막내둥이가 배가 너무 고파. 그 하루를 못 참고 수프 먹은 것 때문에 너희가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혼을 내고 야단을 쳐서 너희들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차라리 배불리게 음식을 먹고 사랑을 갖는 제자가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프란치스코가 하루를 남겨놓고 끝까지 채우지 못한 그 제자를 도리어 도와주며 그 모든 제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닮는, 즉 마음의 사랑을 가질 때 그 사랑을 가진 자만이 천국을 노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사를 한번 서로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손을 한번 꼭 한번 잡아보세요. 손을 꼭 잡아보시고 그 손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말로 하지 마시고 손으로 사랑을 전하십시오. 손으로. 사랑이 가고 있습니까? 손으로 사랑 꼭 한번 지어주시고 손을 놓으시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주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천국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기쁘고 감사하고 아무리 모든 악한 것일지라도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흉흉한 이 시대, 정말로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사랑으로 노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서울의 인류대학을 나온 어떤 사원이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사과장이 보니 영 인상이 미안합니다. 아주 더럽게 생긴 거예요. 야, 이 현대그룹에 너같이 못생긴 아이가 올 수 있나? 이분이 가만 보니까 생겨도 너무 못생겼고 그리고 뭔가 자세도 좀 불량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들어요. 결국은 여러분 인류대학 나온 이 친구를 어디로 발령시키느냐? 풀 뽑기 하는데 출근하면 풀만 뽑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풀 뽑기가 있다대요? 자동차에 그런 분야가 있나요? 화단에 풀 뽑고 풀 정리하는 매일마다.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니까 꽤나 된 얘기지요. 그리고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이건 내가 이거 인류대학을 나와서 이 현대그룹에 들어와서 이 짓 하려고 내가 왔나?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런데 이만 인사과장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자천이 됐으니 달리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없이 그렇다고 뭐 사표 쓰고 나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미 결혼을 했고 부인도 있고 아이도 딸렸는데 그때 그가 그냥 그렇게 다니는데 뭐 회사에서는 막 그래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에게도 쨍하고 해뜰 날이 있겠지. 근데 문제가 뭐냐? 부인입니다. 차마 부인한테는 자기가 현대그룹은 다니지만 자기가 직종이 그걸 뭐라 그러니까 부서가 풀 뽑는 부서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보 오늘도 뭐 일 많이 했어 그러고 오늘 차 많이 팔았다 그러고 뭐 했다 그러고 막 거짓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현대에서 가족들을 공장에 초청해서 이래 보여주는 어떤 기회가 있었는가 봐요. 이 세상에 그때 부인이 오는 걸 이 남편이 몰랐어요. 그날 또 그는 출근을 어디로 합니까? 화단으로 출근하여 혼자 앉아서 풀을 뽑고 있는데 이 광경을 누가 봤게요? 거기에 이 견학을 온 부인이 차를 타고 하다가 자기 남편이 풀을 꽂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도 그날 남편은 그냥 풀을 뽑아요. 그냥 항상 그렇게 그래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부인이 시치미를 뚝 떼고 오늘도 일 많이 했어요. 그럼 오늘 뭐 과장님이 하고 또 뭐 평소 그냥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부인이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두 눈에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며 이래 말했답니다. 여보, 당신이 회사에서 풀을 뽑고 있어도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회사에서 어떤 일 해도 나는 당신은 반드시 큰일 할 사람으로 나는 믿어요. 당신이 어떤 일 때문에 풀을 뽑고 있는지는 몰라도 반드시 당신은